안녕하세요. 신천지인에게 보내는 로마서입니다.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신천지식 성경 해석으로는 읽어낼 수 없는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천지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신천지를 빠져나오신 분들 모두에게 개신교의 건강한 성경 해석을 소개하려는 영상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을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토라는 유대인을 이방인과 나란히 피고석에 앉힌다. 이때 토라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요. 이 토라라는 말은 율법으로 번역합니다. 좁게는 창세기부터 신명기,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가리키고요.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율법, 토라라고 앞으로 칭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이 토라는 자부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토라가 없지만 유대인에게는 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없는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토라를 갖고 있는 유대인은 의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기록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고발장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고발장입니다. 즉,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고발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든 이 고발장은 토라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자부심 갖고 있던 토라를 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 구절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구절이 보이시죠? 시편에서 가져온 구절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내용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5편 9절의 내용도 바울은 인용합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라는 구절을 고발장 만들 때 사용합니다. 또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도 유대인들의 고발장 만들 때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시편 7절에 있는 그 입에는 저주와 괴휼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는 구절도 인용하고요. 이사야서 59장 7절에 있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라는 구절도 인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라는 구절도 로마서 3장 10절에 인용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자부심으로 갖고 있던 토라에서 한 구절 한 구절 가져와서 무엇을 바울이 밝혔냐면 유대인들도 똑같이 타락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하면 전 세계 사람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계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었었는데 이방인도 타락했고 유대인도 타락했다면 실상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이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율법, 토라는 유대인들이 지금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마저도 타락하게 된 것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오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이 그림입니다. 타락을 해결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했고 이방인도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율법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을 보니, 토라를 살펴보니 정작 토라는 유대인들도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즉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부르셨던 유대인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유대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토라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죄인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했겠죠. 그때 바울이 제시하는 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어떠한 삶도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하는 단어는 제가 살몸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라버는 고대 그리스어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히라버인데요. 히라버로 사륵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흔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육체 혹은 육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라버를 잘 모르는 신천지인들은 이 육신이 세상적인 것 혹은 몸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라버 사륵스는 몸뚱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혼에 반대되는 것, 몸뚱이라고 오해하게 되는데, 히라버 사륵스는 몸뚱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이 타락한 인간성에는 당연히 실천도 들어있고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영도 들어있고 육도 들어있습니다. 즉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성경에서 육체라고 번역했고, 저는 이것을 앞으로 살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천지에서는 신약 성경의 육체를 영혼과 분리되는 몸뚱이로 그릇 이해합니다. 여기서부터 온갖 잘못된 해석들이 파생되니까요. 이 사륵스에 대한 개념을, 육체에 대한 개념을 타락한 인간성 전체로 잘 규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로마서 3장 20절은 어떠한 몸뚱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떠한 타락한 인간성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린 이제 로마서 3장 21절을 볼 차례입니다. 어떤 타락한 인간성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데, 바울은 이제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토라와는 아주 별개이면서 토라와 예언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성을 뒤집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예수의 신실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프로젝트.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율법과는 아주 별개이면서도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의는 곧 메시아 예수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그렇다고 생각함 정도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믿음은 언약의 충실함입니다. 약속 지킴이죠. 그렇다고 생각해 봐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성경에서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타락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프로젝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예수의 신실함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믿음이죠. 이 예수의 신실함은 일단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가진 신실함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언약의 충실함이 예수의 신실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도 예수의 신실함, 예수의 믿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신실하신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저 예수의 신실함이라는 말이 모두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1번도 되고 2번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진 신실함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뚤어져 버려서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비뚤어져 버렸다는 말은 죄인이 되었다, 타락했다 라는 말입니다. 죄는 히라버로 하마르티아를 쓰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남, 빗나감, 비뚤어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런 단어로 번역해 봤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는 구절을 그들이 몸뚱이가 됨이라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앞에서 육체가 타락한 인간성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즉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라는 말이 여기서 육체가 됨이고요. 비뚤어져 버렸다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뚤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메시아 예수 안에서 벌어진 어린 양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저 하나님 가족 삼아 주셔서 최후 심판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 한 글자로 표현한 것을 제가 길게 풀어서 적어봤는데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거저 하나님 가족 삼아 주셔서 최후 심판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되었다를 한 글자로 줄이면 의가 됩니다. 즉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을 최후의 심판 때 옳은 사람으로 미리 선언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 글자로 의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함을 통해 그의 피로써 예수를 법계 덮개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신실함, 앞으로 예수님이 나오면 그라고 안 하고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이라고 쓸게요. 여기서 그의 신실함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실함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걸까요? 첫 번째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언약의 충실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를 법계 덮개 앞에 세우셨습니다. 즉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속에서 현실로 달려오는 과거와 미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즉 공로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시고 심지어 최후의 심판에서 의롭다고 선언까지 해주시면서 타락한 사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의 의가 현 시대를 뚫고 바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현 시대는 악이 이기는 시대,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를 현 시대라 그럽니다. 이 현 시대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었던 다니엘서 7장 이야기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그리고 우리는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으로 시작했었는데 바울이 여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순간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출애굽한 사람들 또한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출애굽한이라고 말한 것이 구원받은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 주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 구원을 출애굽이라 말하는지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3장 27절에서부터 3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백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 자랑할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다 비뚤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라가 됐든 뭐가 됐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행위의 토라와 신실함의 토라 두 가지 토라가 나옵니다. 행위의 토라는 토라를 지켰네 안 지켰네 따지는 규범을 가리키고요. 신실함의 토라는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토라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토라 이야기가 이루어진 결과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선언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토라 행위로가 아니고 신실함으로다 라는 말이 우리 안에서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참으로 유대 사람 아닌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할례자도 신실함으로, 무할례자도 신실함으로, 오직 신실함으로만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에 충실함으로만 의롭다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쉐마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 쉐마 구절은 유대인들이 꼭 암송하고 다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를 암송할 때 어떤 의미로 암송했겠습니까?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그 한 분 주님이 우리 주님이야. 우리만 사랑하셔. 그런데 이방인의 주님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쉐마의 의미를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는 우리만의 하나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한 길뿐입니다. 바로 신실함입니다. 언약의 충실함입니다. 이만희 씨의 교리 해설이나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 또 다른 교주가 나타날 필요 없는 오직 신실함 하나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따라가는 그 신실함 하나로만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신실함 때문에 이 신실함이라는 한 길만 있다고 해서 토라가 구약 성경이 율법이 폐기 처분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함은 구약 성경을 토라를 율법을 굳건히 세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신실함이 토라를 굳건히 세운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 주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신실한 사람으로서 의롭다 선언된 사람으로서 토라 이야기, 즉 구약 성경의 새로운 이해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해,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야를 보여줄 건데요. 그 새로운 이해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로마서 4장에 들어가면 아브람부터 만나게 될 거거든요.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을 따로 읽어가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